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큐티에 등장하는 브루스 B 바톤이라는 분이 한 말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강하게 확신할수록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내용들과 평행한 스토리 선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매번 의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결국 제풀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게 되던가 아니면 겉모습만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있는 이 부활,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가? 혹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조미료가 쳐지게 되고 내 맛에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부재가 비난을 받을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을 하였던, 먹고 자고 꾸준히 부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의심을 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함께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요, 성령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난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고 믿어 나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매우 냉랭했다고 합니다. 왜 그녀의 진실된 말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그녀가요, 여자라는 사회적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그 결과에 한몫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오늘 9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녀가 귀신에 들렸던 과거를 지니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금 획가닥했구나. 충격이 매우 컸나 보구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녀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하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사건과 연관된 있는 자였든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또는 우리 주변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녀이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면 주었지 판단과 조롱의 대상거리로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나의 기준과 나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어떠한 타이틀이나 사회적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였는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싸우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이 되어주는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를 지탱해주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평행선상에 있다고 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았는데도 그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령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저희는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떡을 함께 떼어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친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지금껏 발견하지 못하였던 나의 생각과 판단에 가려져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헐벗고 굶주린 나의 이웃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길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홈리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32절에서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친교하기를 즐기고 이웃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대접함으로 그분의 사랑함으로 기쁨을 느끼시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14절을 보면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요, 직접 찾아가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이제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면요, 당연히 복음 전파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기쁨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누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까? 복음이 영어로 good news죠.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듣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알려줄 생각 또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 영생의 삶,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면, 깨닫게 되었다라면 세상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특히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었니? 시도해 보기는 했니? 그런데 딱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안 되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 들어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도 한번 예상을 하셨는지 이러한 말씀 구절을 저에게 남기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에서 8절까지 나머지 내용들도 제가 한번 썸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려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다른 스승들을 아마 세상 가운데 들 것이다. 그런데 너는 받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씌움받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한 분 방문하게 되었니? 그 친구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다. 세례까지 받을 때까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때까지 돌보는 것,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너의 책무이다. 이 수박 걸타기식으로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의 표적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능력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을 붙잡고 사람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교회를 이끌고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내가 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영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